안녕하세요. 우리가 잠깐 나누긴 했는데요. 쉼, 놀이, 이게 오늘 잠깐 이어지지만 좀 많이 다른 주제긴 한데요. 주제 자체가 좀 낯선 주제이기도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어렸을 땐 진짜 재밌게 잘 논다. 놀이하면은 빠짐없이 잘 논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게 잘 못 노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의 놀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놀이라고 하는 주제가 낯설긴 하거든요.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놀이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러면 여하를 젊든지 나이가 좀 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놀이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네,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보좌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땅에 민족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빨리 찾아요? 너무 빨랐나? 이게 어떻게든 그렇게 빨리 찾아요?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뭐 잠깐만요. 여러분들 가장 재미있게 놀았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날 때가 있어요? 나 이때 이 순간이 잠깐 기억나네요. 딱 재미있게 놀았을 때 혹시 떠오르는 순간 있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 동심. 어렸을 때 동심, 예. 추석 때. 놀이 한 거. 그런 거죠. 또 어떤 때가 생각나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저희 집안에 친척 다 모여서 윷놀이 하는 거는 재밌게 기억이 납니다. 윷놀이.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 운동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 번은 거의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참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농구만 한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밖에서 들대 흙바닥에서 농구를 하는데 그럼 발이 물집이 생겨요. 그럼 얼굴이 시까맣게 다 타고, 지금도 까맣지만 어렸을 때 더 까맸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쉬어야 되는데 또 나가서 해요.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재밌게 노는데 어렸을 적에 사방치기 하고 고무줄하고 줄넘기 하고 노는데 밥 먹으라 하면은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싫은지 더 놀고 싶은데 밥 먹으라고 부르시잖아. 맞아. 근데 지금도 그런 시절이 한 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 그렇죠. 감전도서사. 맞아. 우리는 그런 시절이 다시 왔으면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놀이하면은 웃음이 나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고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이제는 놀지 못하죠? 왜 놀이를 잘 못하는 것 같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잘 못 노는 것 같죠? 어떤 것 같으세요? 어른이어서 놀이에 제재가 되고 체면이 있어서 맞아요. 이런 놀이 저런 가 없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기억에 남는 거는 교회에서의 소풍을 가잖아요. 교인들끼리. 그러면 참 재밌게 놀아요. 수건 돌리기서부터 그냥 참 재밌게 놀던 기억이 있는데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재밌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캠프에 가서 처음에 이민이 와가지고 캠프에 히브리 캠프에 가서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 지금 뭐 김석중 집사님 뭐 전부 같이 그냥들 했는데 그러고 나서들은 뭐 그렇게 재미있게 뭐 놀았다 이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체면 차리느라고 그랬는지 네, 맞아요. 어쩌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또 말씀하세요. 놀이도 좀 많이 바뀌지 않나요?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수도쿠 카드놀이 그런 것도 재밌던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막 그렇게 떠들고 노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몇 명씩 하는 그게 막 중기 생활한 목숨 바쳐 수도쿠 해서 누가 이기나 바둑 그거 하면 누가 이기나 하는 것도 제가 지거든요. 항상 그 정말 목숨 바쳐 하는 그 놀이도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생각해 보면요. 일단 함께 놀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 같이 함께 놀 사람이 노래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그게 없어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체면 차리도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또 크리스찬인데다가 왠지 내가 이거 놀자고 하면은 저 집사님 권사님인데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나 이렇게 보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놀이를 해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체신이 없지? 뭔가 홀리하지 않아? 이런 느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놀이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게 일할 때는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기 전의 일인데 예전에 사역하셨던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청년인데 EM하고 섞여 있는 청년부였어요. 한 뭐 50명, 60명 되는 청년부였는데 이게 두 목사님이 갈렸어요. 어떤 의견 때문에. 뭐 때문에 갈렸냐면 포커 때문에 갈렸어요. 포커를 쳐도 된다. 포커를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영어 쪽으로 있는 애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약간 좀 더 영어 쪽에 있었던 목사님이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요. 그리고 한업권 청년 애들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네. 네. 다양성이 있으니까 약간 뭐가 맞아요? 그렇지. 없죠. 근데요, 그 당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정죄해요. 이해 못한다 이거죠. 어떻게 교회에서 수련회는 뭔가 은혜롭고 뭔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뭐 포커냐고 그런 거죠. 거의 포커 안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겠죠 아마. 그런데 포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요, 한 분은요 선교사님이 되셨고 한 분은 신학 교수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뭐라면은 아까 지금 김병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게 눈을 이렇게 색안경을 보고 봐요.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 놀이는요, 이런 부분은요, 진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가 저가 생각하기엔 그 화토나 맞아요. 그 카드가 갬블에 쓰잖아요. 노름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영향을 받지 마라 이거. 그런 경향도 있죠. 근데 저 생각에는 장소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장소도. 은혜 받으러 정말 변화받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영적으로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거기 가서까지 수련회 가서까지 그걸 한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의 수련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EM 청년들 보면은 전혀 그적 없는 거야. 왜냐면 일상에서도 늘 그냥 꼭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왜 교회에서 그게 문제가 되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이가 무엇인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 편한 마음으로 있음을 즐기는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 편한 마음으로 있음을 즐기는 활동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과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도 놀이라는 거예요. 너희 좀 놀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선교하라, 봉사하라, 예배하라까지 그런 얘기는 잘 들었는데 아니 놀라는 건 왠지 큐스 자꾸 이제 드는 거죠. 우리는 왠지 이게 부르심이지. 예. 근데 놀이는 왜 놀죠? 왜 놀죠? 놀이의 이유가 뭘까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고 네. 그런 그러니까 쉼. 쉼. 그럼 놀이는 예. 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하나의 방법, 쉼의 방법이다.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쵸. 분명히 놀이를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그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그 관계를 맺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놀이가 그렇죠. 플레이니까. 맞아요. 레스는 쉼을 말하는 거고 네, 놀이라는 건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쉬고 있으면서 플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 놀이를 하는 목적이 있나요? 재밌게 그 시간을 뭔가 재밌게 보내기 위해. 즐기려. 노래는 뭐 재밌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갬블이고 놀이는요, 놀이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놀이 그렇죠.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놀이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놀이라는 그 특이한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는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해요. 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 일을 하는데 놀이는 좀 독특해요. 놀이 자체를 위해서 해요. 오늘 애들이 와서 여기 뭐 하냐, 놀아요.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부르심이에요. 자기 부르심에 충실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까 우리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그 글에, 그게 이제, 뭐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놀이하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그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자고 했었습니다. 뭐냐면, 네.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놀이하는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해요. 예. 놀이 자체가 목적이고요. 놀이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 놀이 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너 와서 해. 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군대에서 선임이 야 나가서 축구하자 하면은 그건 놀이가 될까요? 놀이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 생각엔 놀이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축구는 혼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애들끼리 모아놓고 하면 놀이가 되는데 선임이 야 나와 해가지고 하면 그건 놀이가 안 돼요. 놀이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의 추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놀이를 잘 안 하는가, 사라졌는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을 썼죠. 진지해졌다고. 왜 진지해졌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죠. 뭔가 생산을 해내야 돼요. 생산을 해내려면은 일을 많이 해내야 돼요. 그거 왜 하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과 생산이 시대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죠, 한편으로는. 그게 더 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놀이는 시간 낭비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더불어 사는, 놀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방법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분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이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써져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책이래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매 맞고 강간당하고 투옥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 아주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틈이 나면은 논대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시간이 나면은 놀이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아프리카에서 전쟁이나 기근, 뭐 이런 질병으로 황폐화되지 않은, 하지만 아주 가난한 나라들. 그런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가서 보면은요,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웃음소리, 막 노는 소리가 막 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현대 어떤 이 서구사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평화로워요. 거린데 비해 보면은. 하지만 놀 줄은 몰라요. 좀 비교가 좀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놀이? 쓸모없는 놀이? 쓸모없는 놀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딱 생각이 그래요. 놀이는 쓸모없는 놀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이는 뭐가 목적이라고요?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응? 놀이 자체가 목적이다. 놀이 자체가 목적이다. 예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경제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그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늙은 번지 점퍼라는 제목으로 이게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78살이신데요. 그 베티 윌슨이라고 할머니가 그 크레인 49.5m 되는 크레인에서 번지 점프를 하신 거예요. 이거 전 끔찍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보기만 해도. 그 나이에 번지 점프를 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내리는지 잘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는 재미를 아시는 분인 거죠.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100상어하고 60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같이 헤엄쳐요. 끔찍해요. 저는 그거 보면은 막 무섭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저처럼 이게 물집이 생기도록 농구를 하루 종일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부러지더라도 발톱이 빠지도록 때까지 축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등에 업고 스키도 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사람들이? 네. 좀 너무 지나치는 것 같지. 암벽 타기, 네. 등산 익스트림 스포츠들이죠 또. 너무 네. 지나친 거예요. 그 아까운 생명을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저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거 하는 거 왜 하냐면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재밌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네요. 그래서 또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건사님처럼 저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좀 걱정된다. 왜냐면은 어떤 게냐면은 놀이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놀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분은요 방 한 가득에 놀이기구로 가득 차 있어요. 막 놀이기구가 아니라 막 놀이여가 생활 분은 딱 꽉 차게 엄청나게 많아요. 놀이만 찾는 거죠, 삶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근데 사실 뭐냐면 어떤 선한 것이든지요, 우리 사람의 손에 닿으면은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락해질 수 있는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선한 것이든. 그렇죠? 놀이는요, 분명 선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 선한 것이 빠져질 때 놀이는요, 때로는 믿음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돈은요,
이게 잘못하면요 하나님과 맞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다시 놀이로 돌아오면 그 자체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참 특별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쓸모없어 보여요. 쓸모있다라는 것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일이에요. 쓸모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관점이 좀 바뀌죠. 우리는 쓸모없는 일은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쓸모없는 거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창의력 같은 거. 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들 굉장히 쓸데없는 짓 한다. 쓸모없는 짓 한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장로님이 저기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어. 모습을 보는 눈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참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네.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놀러 갈 돈이 없으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럼요. 그런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면은 쓸모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삶에 하등에 유익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는 일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고 있는 일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네. 자체가 맞아요. 그쵸? 맞아요. 교회 그렇죠. 봉사하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등의 쓸모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맞지 맞아. 않나요? 우리는 네.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쓸모없는 일이에요. 또 다른 걸로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낼 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좀 가서 일이나 더 하시죠. 좀 더 생산적인 뭔가를 다른 거 하시죠. 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 보십니까?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다른 유용한 쓸모 있는 짓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들은 때로는 가족들하고나 친구들하고 그냥 쓸모없는 짓 같이 보이는 일들을 할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석양이 질 때 아까 우리 이병선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하늘에 나는 새만 봐도 감사하고 기쁨이 많이 든다. 왜 그거 보고 있나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거 쓸모없는 게. 그런 거예요. 석양을 보거나 자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쓸모없는 짓처럼 보여요. 맞잖아요. 멍 때린다고 맞아요. 멍 때리는 일. 맞아요. 물 보고 있으면 물멍이다 그러고 뭐. 근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는 것 자체를 위해서 노는 것, 그게 진짜 노는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노는 거는요,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이와 놀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예배와 신앙과 쉼과 놀이가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놀이와 신앙.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재밌는 곳이다, 따분한 곳이다. 자, 1번 재밌는 곳, 2번 따분한 곳. 1번 재밌는 것. 에이,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아멘. 네. 아니 안 가봤으니까는 뭐 재미있는데. 재밌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만족하는 삶이니까. 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만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즐거운 곳이냐 따분한 재밌는 곳이냐 따분한 곳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거든요. 재밌는 것. 네. 근데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아빠,
천국은 되게 따분할 것 같아. 말씀 안 해요. 그쵸?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맞아요. 그곳에는 굉장히 할 일 없잖아. 예, 농구도 못 하고. 농구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놀 것도 없어. 그냥 나무 과일 따먹고 그냥 사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 맨날 가르치니까 천국에서는 맨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눈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따분한 곳이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걸 보면 사실 충격받았거든요. 천국을 재미없는 곳이라고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나도 그럼 여기서 지금 굉장히 따분하게 살고 있나? 오랫동안 교회는 천국에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라고 해요. 모형이라고 배웠어요. 예. 근데 교회가 와서 굉장히 따분해, 교회가. 그럼 우리는 퀘스천 마크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웃음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웃음은 없고 항상 진지하기만 해.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말씀만 배워. 맨날 이렇게만 한다면 퀘스천 마크, 우리 천국에서도 뭐 하겠어, 그러면. 천국에서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그룹하면서 진지하게 막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 아이가 말한 것처럼 따분하지 않을까요? 따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지능으로. 가보면 알아보세요, 나중에. 잘 알겠죠? 아버지 말씀을 알면 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알면 그렇죠. 말씀의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떤 사람은 되게 지루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 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오죽했으면 말씀 보는 게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겠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은 따분인가 재미냐 그 부분인 거예요. 일단은 다시.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동훈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 중에 그 본문이 시편 128편이었어요. 그 128편에 보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이 있어요. 물론 부부간에 뭐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가정 속 안에는 뭔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화기애애하고 뭔가 어떤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싸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항상 맨날 만나가지고 진지하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라는 것은 같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찾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하자가 아니라 내일 또 해도 돼? 이런 거. 다음날 또 같이 가도 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놀 줄 모르면은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해놓고서도 되게 찔려요. 제가 잘 못 노는 것 같거든요. 자녀들하고 충분하기 어렵다라는 거. 나는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대보자면 나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안 컸거든 하면서. 예. 그리고 뭔가 예의 범절을 우리는 배웠거든요. 예의 범절. 아니 부모님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건 불가능해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지. 부모님 옆에서 음식도 제대로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도 어른들끼리 있으면 그러니까 친밀함을 누리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면 그러면은 적어도 한번 좀 바꾸려고 노력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미국 사람들 저는요 종류 예전에 파네라에 요즘 많이 안 가는데 파네라 가면은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친구를 3명인가 4명 오셔가지고 게임하는 분들 그게 게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 웃음꽃이 펴요 막.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어떤 친구와의 그런 게임놀이 어르신들의 그런 게임놀이도 아주 좋다. 그런 관계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좀 보면은 다윗은요 굉장히 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이 아니었죠. 어떻게 춤을 춰요? 신마가 벗겨질 정도로.
저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춰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큼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췄을 것 같아요. 예. 다윗은요 놀 줄 아는 사람 아니었어요. 축제를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 에봇을 벗어줬으니까 에봇은 그 구약에 보면은요 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초막절, 77절, 70절 뭐 이런 그 오순절. 여러분 이 절기는요 뭔지 아세요? 영어로 번역하면은요 영어로 절기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번역해요. 무슨 얘기예요? 페스티벌. 축제.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제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절기는요 축제예요. 물론 그 절기 모든 축제가 흥청망청한 축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축제는요 먹고 마시고 가족간에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 동료들과 즐겁게 보내는 시간에 축제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뭔가 좀 진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 예. 뭔가 크리스찬들이 만나면 좀 진지해야 돼요. 네,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놀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못 놀던 사람일까요? 못 못 놀았어요.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뭔지 아시겠죠? 신앙인들은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잘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쉬라고요. 우리만 하시지 말고. 우리는요, 바리새인 싫어한다고 나는 아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적으로 내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봤으면 나도 예수님 정죄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같이 또 만나서 기도도 하고 좀 그렇게만 보냈어야지. 왜 맨날 죄인들하고 막 먹고 마시는 것들을 즐겼을까? 그렇잖아요. 정죄할 만하지 않나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늘 잔치상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새벽 2명이면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하실 줄도 아셨어요. 치유도 하고 가르치실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 잔치도 즐기실 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예. 왜냐면 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그 개혁주의자 미학자가 있는데요. 개혁주의자의 미학을 연구하는 그 켈빈 시어벨트라는 분이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한 것을 보았어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언제나 놀고 그분의 친구의 반구들을 그분의 지구의 방구들을 두루 다니며 놀고 모든 사람과 재미있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나는 날마다 즐겁게 놀며? 지냈다. 놀며. 예, 놀며 들는데 즐겁게 지냈다. 예. 이게 잠언 8장의 주석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영어로 딱 하면 딱 두 단어로 할 수 있어요. 해피 플레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지혜가 있는 그곳에는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너무 막 진지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요. 지혜가 우리를 초대해요. 그곳에는요. 웃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 이야기 드려주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의 그 저자가 그리스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서 마약 퇴치 사역을 하면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봤어요. 당신네 여기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는 밤늦게까지 훌쩍망쩍 막 노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주는 굉장히 유서 깊은 오래된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상 벙찐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어떻게 이렇게 놀지? 한 주는 그렇게 놀고 한 주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파이도니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이병순 집사님. 여기 마무리. 제가 읽은 네, 김영자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건하며 중용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은 금식하고 연구를 하는 수사들에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적인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수준의 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일하고 쉬고 잔치도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의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좀 오늘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실 때 제가 잠언 8장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는요. 눈을 감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겨 뛰노는 장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언제나 놀고 그분의 지구의 반구들을 두루다니며 놀고 모든 사람과 재미있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나는 날마다 즐겁게 지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헌신하며 금식하며 침묵으로 기도도 할 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시끌벅적 웃으며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지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홀로 믿음의 순례 여정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즐거 노는 것,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잊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소풍과 같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풍과 같이 즐거운 삶 살다가 또 주님과 만나는 그 날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즐겁게 뛰노는 그러한 즐거운 우리의 영원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해보고 이것들을 주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버리지 없는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선거하옵소서. 내게는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의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